오늘 욥기서의 초입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대단히 칭찬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을까? 동방의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흠잡을 것이 없을 만큼 부단히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는 가족들을 늘 자신의 마음의 중심으로 되돌아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없었는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번제를 올려드리고 속죄 제물을 올려드리고 화목 제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부족함을 늘 하나님 앞에 직고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대목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욥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편에서 보면 약한 자요, 죄 많은 인생입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은 중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어쩌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생각으로 짓고 입술로 죄를 범하고 행동으로 죄를 범하면서 살 가능성이 많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은 바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서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읽다 보면 욥은 완전한 자요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자라고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약한 자요 흠이 많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성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좀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깊은 소원이 욥의 중심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로운 자는 아니지만 의로운 자의 반열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신 거죠.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1장 1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에서도 악인의 길을 가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가지 않고 복된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그 약한 곳에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곳에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곳에 마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되돌아보면서 겸비한 삶을 살아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부터 보면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나면 꼭 자녀들을 불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혹시라도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는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이 욥의 생각이었죠. 자, 5절 보세요.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욥은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냥 하늘에서 복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을 만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삶, 거룩한 자로서 변별된, 구별된 삶을 그가 살고자 하나님 앞에 늘 소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이 얼마나 시샘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에 쌓을 것이 없도록 이것저것 다 부어주시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울타리를 둘러주시니까 10절에 그랬잖아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여러분, 울타리를 둘렀다는 것은 가득 채워 넘치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욕할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만큼 그런 삶을 살았죠. 조건이 충족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 걸 누가 못하냐고. 이 사탄은 이 속성 자체가 꼬부라진 자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욥의 생명에는 타치하지 말고 그의 소유물을 네게 둘 테니까 네가 한번 시험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의 기회를 주셨죠.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함부로 하지 말라고, 욥의 생명에는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제안하여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신본주의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태동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참 어찌 보면 큰일 났죠. 이제 시험이 몰려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그 시세 많은 마음을 가지고서 욥의 가정의 것을 빼앗아 가고 그의 가정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데 정신 못 차려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단계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14절에 보니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의 곁에서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일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여러분, 멀리서부터 욥의 삶의 반경 멀리서부터 취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유물을 가져가는 겁니다. 종들을 죽이고요. 또 불이 내려가지고 16절에 보니까 양과 종들을 살라버리고 또 17절에 넘어가 보니까 갈대아 사람이 샘물을 지어와가지고 낙타를 빼앗아가 버리고요. 18절에 보니까 주인이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을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가지고 집 내 모퉁이를 기둥을 쳐버리니까 집이 무너져가지고 아들 7, 딸 3, 10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는, 참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가산이,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욥의 곁을 다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겁니다. 야, 욥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믿음 안에서 잘 사는 듯 하더니 그러면 그렇지 뭐. 일순간에 욥의 가정의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기 자신과 아내만 남고 다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중에 보면 욥의 몸마저도 학창이 나가지고 피고름이 상접해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몰려옵니다. 그의 생명이 시롤라기처럼 그냥 바람이 흩날리면서 붙어있는 것뿐이지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모든 것을 잃었어요. 오죽했으면 욥의 아내가 옆에 있다가 당신 그러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고, 살아있자니 고통스러워서 참 내가 옆에서 봐도 이건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할 만큼 욥의 가정에 불행이 닥쳐오고 욥 자신에게 엄청난 시험이 몰려왔죠. 욥의 곁을 떠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욥이 어떻게 됐나요? 20절 말씀해 보세요. 자, 욥기서 1장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당에 지금 예배가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재수 없을라니까 우리 집에 이런 불행이 닥쳐왔다.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나와는 상관없는 분 같다고, 내가 이제까지 믿음 생활 헛한 것 같다고, 아니 왜 멀쩡한 집에 이런 불행이 닥치냐고. 이런 엄청난 시련이 닥쳐왔을 때 그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 자리에 나가가지고 기도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오늘 욥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나가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겉옷을 찢고, 이것은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놈이 최대의 회개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제가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득죄해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진노하시고 때리시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겁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요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도 마땅한 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자인데 그래도 이 숨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러나 내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서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보세요. 세 번째,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러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는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하나님은 아이고 참, 사실 생각하고 보니까요, 제가 가지고 온 게 있어야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셨죠. 제 것은 없습니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갑니다. 적신으로 피부치로 이 땅에 와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안개처럼 이슬처럼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욥이 어찌 보면 철학자 같고 신학자 같고, 욥이 신앙의 대가의 모습을 가지고서 자신의 인생론을 하나님 앞에 펼치면서 하나님께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그러나 마지막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서오니 이 예배를 헌당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결단하고 헌신한 그 모습이 바로 예배자로서의 남아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2026년도 신년 벽돌을 지나면서
벌써 한 주를 지나고 둘 번째 주를 맞이해 가면서 지금 일상을 살아가면서 욥과 같은 일이 없으리라는 법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참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닥쳐가지고 하나님 이것은 이해 불가라고. 우리가 노래할 때 고음이 하늘 나가면 고음 불가. 아, 고음 불가구나. 그런데 어떤 때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짧은 지식 머리로 짧은 이 좁쌀만한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고 생각하니까요, 욥이 마음이 편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오늘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2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참 욥기서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적지 않게 마음의 부담도 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엄청난 위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욥기서 42장에 쫙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욥기서 1장에 잃었던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다 되돌려 주셨는데 갑절로 되돌려 주셨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다시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다 갑절인데 왜 자녀들은 갑절이 아니냐고. 여러분, 그러나 죽은 자도 하나님 앞에 선자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죽으면 사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은 자도 하나님 앞에 선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영적인 표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영화로운 그곳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다 갑절로 주신 겁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욥기서 42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는지라. 갑절이나 주시니라. 여러분, 이 배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욥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자가 될 수 있다면 그는 복된 자입니다. 다니엘 보세요. 마지막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는 위기감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것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예배였거든요. 성전도 파괴되고 고국 땅을 떠나가지고 이국 땅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을 헌신하는 예배자로서 주님 오늘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은혜요. 이제 여기서 삶을 마무리 짓고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마지막 감사 기도를 하고 죽을 준비를 했다 이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고. 그 방법이 오늘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는 것도 우리를 보존하시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는 것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함께 하시는 방법이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고 왕이 감동을 했죠. 주위 사람들이 탐성을 질렀죠. 여러분, 사랑의 주님께서 풀목불에 던졌을 때에도 그들과 함께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 편에 있음을 고백하게 될 때 진짜 백이 신앙이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밖에, 세상 사람들이 감동할 수밖에요. 이야, 사나 죽으나 진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인이라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위대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의 강건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단 앞에 나왔다. 인실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으로 역사하여 우리와 되신다. 너가 계신다. 아버지, 이를 건너 이 서명 건너 너가 힘든데 서령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칠 같은 거. 삼천하지